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6절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난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 이 말씀을 가지고 철저한 언약 신앙의 복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실까요? 시작. 철저한 언약 신앙의 복. 네, 철저한 언약 신앙의 복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 오늘 제가 나눠야 될 말씀이 13장부터 19장까지 얘기인데 이 얘기는 21장까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전 1406년에서 1400년까지 약 6년간의 가나안 땅 정복 준비와 주요 거점 정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13장 이후로는 주전 1400년부터 1390년 약 10년간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이 특별한 방법이죠. 제비 뽑기로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과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이라고 하면 2분의 1을 말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의 귀환 및 가나안의 영구 정착을 위한 여호수아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13장에 보면 이 요단 동쪽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실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이 14장과 15장, 또한 16장, 17장, 또 18장, 19장 이렇게 두 장씩 엮어져 있는데 이 14장에서 15장까지는 요단 서쪽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갈렙이 받게 됩니다. 갈렙은 나중에 이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되는데 유다 자손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7장까지는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 요셉 자손 중에서 특히 또한 이 므낫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 둘로 나뉜 것이 중심으로 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유다와 요셉 중심으로 분배된 땅의 구조는 사사기 1장에서 또한 가나안의 남은 땅의 정복 이야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도 유다와 요셉 중심의 구조로 펼쳐지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
유다와 요셉 중심의 구조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나중에 이렇게 유다와 요셉이 나눠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유다와 요셉 지파, 이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기반이 이 땅 분배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까지는 나머지 땅, 그래서 유다와 요셉 자손 이 빼고 나머지 또 7지파 나눠지는데요. 앞에서는 아까 세 지파였죠. 그래서 이렇게 지파들이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나머지 땅은 이 7지파인데 베냐민, 스므온, 스불롯,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자손이 나머지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리고 22에서 24장까지는 이 가나안 완전 정복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지요. 이 13장에서의 특히 이 오늘 본문 14장은 땅 분배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갈렙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유다 지파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14장의 땅 분배의 배경은 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성경책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세 그룹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세 그룹이 나오는데 함께 분배에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지만 이 세 부류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이죠. 제비 뽑기로 했다는 건 이 당시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그 증거이죠. 그래서 이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 전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뺏는 시대였는데 이 13장부터는 땅이 분배가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는, 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도자, 그리고 세 번째 지파의 족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뜻을 나누어서 이렇게 공정성과 함께 종교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 분배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배된 땅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엔 참여했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중요한 이야기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중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12지파에서 이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되고 대신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창세기 48장 5절에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 요셉의 자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더 장자인데도 에브라임이 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나중에 이 땅을 크게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가장 많이 땅을 차지한 사람 족속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나머지 땅은 이렇게 적당하게 나눠 가지게 되죠. 이것이 이 14장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5절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이것은 모든 것의 근거가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또한 성취해 주십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들이 가지게 되지만 그 열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6절부터 이 말씀은 갈렙 이야기로 시작되는 유다 지파 이야기입니다. 이 6절에서 보면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죠.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되게 복잡하네요.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했죠. 그러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 그니스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 거기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그니스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방인이죠. 그 이야기는 창세기 15장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 그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별 그것이 큰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큰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이었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별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셨죠. 믿음이 아브라함이 시큰둥하게 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은 죽음을 걸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15장 창세기에 나온 그 말씀 가운데 그 15장 17절에서도 보면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걸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독생자를 걸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13장 18절과 또한 23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땅 이야기가 나오냐. 이 땅이 무엇이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이 창세기 가운데 계속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결국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는데 이 헤브론 땅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이 땅이 헤브론 땅인 것입니다. 이 갈렙에 관해서 나오는 이 땅인 것이죠.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 야훼종 모세 가데스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보고했죠.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이야기 보고가 되었고 그 다른 보고들은 백성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야훼께 특히 이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보냈고 정탐하게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충성을 보이죠. 충성함께 보입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차지하는 이 땅에 이 배분을 또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10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셨죠. 약속이 성취가 되어야 하므로 말씀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알았죠. 자신이 생존이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믿음의 선포로 볼 수도 있지만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강건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나오죠. 12절에 그날이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합니다. 고백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 산지가 어디냐면 결국 헤브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이 산지는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처음에 별처럼 자손들이 펼쳐나갈 곳이 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약속한 이 땅을 말합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떨까요? 이 크고 견고하다 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의 땅인 것입니다. 난국불락의 땅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린 그 산지였던 것입니다. 이 산지인데 이 나이가 들으면 평지를 원해야 될 텐데 산지를 달라 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도 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이겠죠. 그 강건하고 그 장대한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이 차지한 그 땅이 좋은 것이었죠. 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시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숙제가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신 많은 누리려야 될 것들이 있지만 또한 숙제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답을 하나님께 받기를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갈렙이 고백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갈렙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서 하신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해 주신 이 약속,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강하게 약속해 주신 귀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갈렙도 그렇고 저희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사시길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15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이 아르바 성읍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마지막에 15절에 14장 15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약속 말씀 그대로 약속해 주신 그대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각 지파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나눠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의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 갈렙의 믿음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드릴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우리들의 믿음밖에 없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보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아멘. 결국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갈렙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약을 걸고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충성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으로 모두 쓰임 받으시길 정말 다시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야훼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모두 받아들이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야훼께서 함께 하시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철저한 언약 신앙의 복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복,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또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려고 다시 한번 주님 다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쳐났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언약의 복 모두 받아 누리는 귀한 저희들의 인생 또는 저희들의 가족과 자녀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되도록 저희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